제가 주중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갔던 분이셨습니다. 빚을 한번 지고 나니까 또 빚을 이렇게 지게 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나중에는 정말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참 쉽지 않은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을 너무나 많이 의지를 했는데, 남편만을 바라봤는데 계속 어려운 상황은 지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달라고. 이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가정주부로서 그냥 남편 일만 약간 도와주는 상황이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직장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정주부로만 살고 또 중년의 나이에 또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40군데의 이력서를 냈는데 다 이게 되지 않아서 참 너무나 낙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의 연락이 없다가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에 이제 취직하게 되고 벌써 2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그 빚을 다 이렇게 갚게 되고 변제하게 되고 지금은 또 주신 직장 안에서 열심히 또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나 심한 일이더라고요. 하루에도 일반 사람들 같아서는 10,000보도 걷기가 힘든데 한 30,000보 이상 매일매일 이렇게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걸으면서 일을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도 다 갚고 예전에는 남편만을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물론 남편도 사랑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장벽들을, 난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장벽, 또한 질병이라는 장벽, 코로나라는 장벽.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방해하는 난관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주일날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코로나를 내세우면서 직장 상사나 회사 지침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직장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참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반기독교적인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내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 아닙니까? 너무나도 그것을 내세우기라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리 바쁜지, 왜 이리 해야 될 게 많은지, 또한 놀러 갈 것도 왜 이리 많은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우리의 향락을 채워주는 것들이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신앙의 장벽 앞에서 멈추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가야지, 코로나가 끝나면 섬겨야지, 그냥 정체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끝날 줄 모르고 우리의 영성은 계속해서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질병은 또 큰 장벽으로 느껴지죠. 언제쯤 끝나려나, 만성질환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되나,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더욱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 중풍병 하면 우리는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나 걸리는 병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 속에서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다 중풍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기를 그냥 중풍병이라고 여긴 거지 온몸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본문에서 다행히도 친구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에게도 돕는 자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그 마비된 온몸을 맡기는 걸 보면 그는 아마도 팔다리 온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중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뇌졸중이라든지 어떠한 척추가 마비됐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큰 사고를 당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건지 다양한 원인이 있었을 텐데,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의학적인 원인보다는 이것을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심판하신 결과라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사람들은 인식했던 때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온몸이 마비였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긍휼의 마음 또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데 도와주게 됩니다. 아마도 그를 도와줬던 그 네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은 종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기발란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친구 아니었나 아니면 이웃이나 가족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2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호기심에 또한 자신의 병을 치유해달라는 요구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음을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 중풍병자를 도와줬던 4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까치발을 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모두가 다 몰려들고 예수님 볼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풍병자를 챙기고 침상을 들고 오느라 늦어버렸던 것이죠. 이미 때는 늦었구나. 그냥 돌아가자라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누군가가 저 지붕을 보라고, 저 지붕에 올라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중풍병자를 내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기발란 아이디어를 준 것이죠. 다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절박한 중풍병자의 그 눈을 바라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은 실행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옥의 형태는, 특별히 지붕의 형태는 세 겹으로 만들어진 형태였어요.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마다 지푸라기와 풀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짓이겨서 마무리했던 지붕을 보게 됩니다. 평평했습니다.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옥의 형태와 달랐습니다. 앞마당의 역할도 이 지붕 위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곳에 활동도 하고 뭐 빨래도 널었겠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지붕은 너무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에게 이런 지붕이 보였던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는 아니지만 이 길이 아니고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려고 그들은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멍을 뚫을 때 엄청난 소리가 들렸겠죠.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전쟁이 난 건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우박이 내리는 건가? 지진이 난 건가? 웅성웅성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멍난 천장에서 하늘이 보이고 그 구멍으로 하나의 침상이 내려옵니다. 구멍을 뚫고 내려온 침상을 보니 그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유명했던 이 온몸이 마비인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야, 질타를 받았고 또한 여러 모함을 받았던 이 중풍병자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는 간절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토록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5절 말씀 그를 보자마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까지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 안에는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 네 친구들의 모든 믿음이 다 포함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즉시 치유해 주지 않으세요. 참 이상한 대목입니다. 바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을 보고 자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좀 생뚱맞는 좀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5절을 다시 보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치유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엉뚱한 답변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풍병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인식이 가득했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그는 아마도 자신이 중풍병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했을 것이고, 이 중풍병자는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것 때문에 나에게 중풍병이 온 건 아닌가? 내가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데 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중풍병이 온 건 아닌가? 온갖 상상을 하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병은 그의 육체적인 병보다는 더 심각한 병은 마음의 병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에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 중풍병이 아니라 이 죄책감, 이 마음의 병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고통과 사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악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로 오염되었어요. 감염되었어요. 그 죄악으로 감염된 인생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사망, 죽음이 찾아와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에요. 사망의 길을 걸으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네 인생들에게 있는 모든 고통은 이 죄로부터 온 것이에요. 온갖 질병들, 환경오염들, 전염병, 가난,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 사회적인 갈등, 불평등, 빈부격차, 이 모든 것들은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악과 영적인 무지함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두 번째는 그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생겨난 것들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에 머물러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에게 먼저 그 죄에 묶여있는, 고통에 묶여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이와 같은 고통으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주님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풀지 못한 죄악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풀지 못한 이 죄악을, 이 인간이 풀지 못한 이 고통을 단번에 종결시켜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으로, 우상신으로,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성경 지식이 많아서 거룩함인 것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많은 선행을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어디 위에요? 십자가 위에. 십자가 위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단번에 들이셔, 단번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이 은총을, 이 놀라운 은총을 죄에 매여서 허우적대며 고통 중에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주신 것이죠.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보이시려고 죄사함의 은총을 그 중풍병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한번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인자라는 용어 안에, 이 안에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가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가는 메시아. 이 신학적인 함의가 이 안에 있어요. 그냥 내가, 이 예수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자라는 용어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고통에 매여서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사망에 거하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동시에 병고침의 은혜를 덤으로 주십니다. 11절에 나오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에도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전에는 그 상에 매여서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 또한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나서 당당히 그 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으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심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돈 안에 있으면, 또 어떠한 물질 안에 있으면, 어떠한 건강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날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소생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사람과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감당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들고 가십시오. 주님 안에 거해 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내 말마다 만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앞에서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 네 사람의 모습,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장벽을 넘어선 장애물을 뚫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무리들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그들이 포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중풍병자는 평생토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의 저주의 시선 아래서 매일매일 몸과 영혼이 마비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 저 안에 계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딱딱한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장애물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수의 연속이에요. 뭘 하려고 해도 항상 방해가 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장벽에 만나게 되고 또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변수에 부딪히면 변수가 생기면 무릎을 꿇습니다. 난관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나는 못한다. 그만 포기하자. 난관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변수에 사로잡혀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변수가 있다면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번에 또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를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변수 너머에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난관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비상한 개입을 허락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과 문제 해결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합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하게끔 하려고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땅을 파악하기 위한 일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장애물들을 보았어요. 변수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을 보니 자신들이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모습, 수없이 풍족한 소산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땅을 주셨습니다. 기대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물과 같은 딱 버티고 있는 그 안약자손의 거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스스로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 장 민수기 1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라고 선언하는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이렇게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른 땅을 정탐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만난 겁니까? 같은 사람을 만났고 같은 곳을 정탐했어요. 그런데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민수기 13장 33절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초라한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그들이 우리의 먹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장벽들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뚫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우리의 먹잇감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탐꾼을 보냈던 때는 막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다 40년 동안 방황하고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라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뺑뺑이 돌리세요. 훈련이 안 되어서, 믿음의 시각이 없어서. 왜냐하면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믿음의 시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방황하게끔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결책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동시에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또 이끌어주는 역할을 또 해요.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나눠줬던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고통의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장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보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었을 때 난관 너머에 계신 주님의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난관들을 듣게 돼요. 많은 어려움들을 듣게 돼요. 이러한 가난이나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자녀 문제, 다양한 난관들을 듣게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난관들을 들으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들으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번 하나님이 훑어주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처방전과 같이 제시했을 때 그분이 그 난관을 뚫고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최근에도 참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권면도 하지만 또 참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할 때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좀 봤으면 좋겠다 문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분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음날 일부 예배 때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자기가 정말 인생의 좀 큰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관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바나바의 사명이 있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그분이 그것을 듣고 힘있게 일어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설교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무기력함에 빠져 죄로 오염되어 온몸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자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들쳐업고 나와야 합니다. 그들의 침상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화평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식구들을 만나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여러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서 허우적대는 주를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최선선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가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러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고대 세계에서 소금과 빛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영향은 유아 세례를 중단시켰고 노예제를 폐지시켰으며 여자들을 해방시켰고 병원과 고아원과 학교를 세웠다. 고대 세계에 있을 때의 그 크리스찬의 영향력이었어요. 이제는 중세 시대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기독교는 필사와 도서관의 건립과 대학 설립을 통해 고전 문화의 생명을 유지시켰다. 근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과학과 정치와 경제의 자유의 발전을 주도했으며 예술과 문학과 음악에 영감을 주는 최고의 자원이라 할 만한 것들을 공급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이 저자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말 심각한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버티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난관이 있다고 머뭇거리거나 뒤돌아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중풍병자처럼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난관에 부딪혀 허우적대고 있는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며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들을 건져 주어야 합니다. 권면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애썼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이끄는데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화평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화평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 어려움과 난관을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계 식구들과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기도 요청도 하고 난관과 어려움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지혜를 모아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그 나온 자들, 그다음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원의 촛대는 다른 자들에게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내 사람처럼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지붕을 뜯고 불가능한 난관을 뚫고 나간다면 오히려 반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외침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룻밥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코로나야 전염병아 네가 무엇이냐,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구원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믿음의 눈을 열어 난관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불가능의 지붕을 뚫고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시선이요, 시선.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붕과 같은 난관을 뚫고 믿음으로 주를 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볼 때 10명의 정당꾼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삶의 그 어떤 장애물과 난관이 있더라도 내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중풍병자처럼 영혼과 육체가 연약한 우리 하평의 가족들, 그 환부 위에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영과 육이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화평의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오니 주의 살아계신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